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여 가장 먼저 했던 1천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한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운영을 하여서 부자가 됐는지, 창대하게 됐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창대하게 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1천 번제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우리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사실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누구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즉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또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즉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 약속들을 나에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10절의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 시대의 왕의 가장 주된 업무는 재판이었어요. 즉 재판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을 잘 판단해야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원까지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솔로몬이 품었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길을 가다가 우리의 육신이 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이나 또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 신앙들이 넘어지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일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슬프고 외로운 것은 그런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면 되겠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미리 했던 저희 가족은요, 이번 주 선거원 날에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밖에만 나가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입에 붙다시피 한 말이 뭐냐면, 연우야 천천히 조심조심. 네, 안 해야지 자꾸 생각하는데 자꾸 조심조심 제 입에 붙게 되었어요. 너무 밖에 나오니까 신나서 달려나가고 싶은 그 연우의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키고자 막아서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입니다. 그때 이 녀석 너무 착해서 자기도 조심 하면서 이제 조심히 걸으려는 막 이런 행동을 하곤 해요, 연우도. 하지만 아이의 인내력은 알고 계시죠? 조심 자기가 되뇌이는 그 순간에는 정말 천천히 걸어가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다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우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연우가 정말로 슬로우 모션처럼 너무 천천히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제 눈에 보기에 천천히 보였던 게 아니라요. 정말로 너무 천천히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넘어지는 건가? 바닥에 있는 거 뭔가를 주우려고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상해서. 근데 연우가 어느샌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넘어졌다가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제가 연우가 넘어졌다는 걸 인식을 했으면 먼저 일으켜 줬겠죠. 근데 연우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우가 일어났어. 네. 참 누가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연우는 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아플까봐 노심초사해서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게끔 하려는 아빠보다,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이 아빠보다 넘어지면 그냥 연우가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이 더 어른인 것 같았어요. 걸음마를 배울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져야만 해요. 만약 그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걷는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조심하여 걸을지라도 넘어지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 다시 일어나면 걸음마를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잘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 강하다. 네, 이건 명언이니까 써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어서 제가 다음에 물어보셔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은 사람보다 강하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상처받은 치료자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아파 본 사람이, 그리고 그 아픔에서 회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비록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그 일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은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걷다가 연우가 걷다가 넘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혹여라도 성도님들이 마음 상해서 넘어질까봐 더 마음 졸이고 걱정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요. 그저 지나가는 눈길 하나인데요, 거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익숙하게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마치 부모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못난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왜 주시지 아니하시냐며 성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주지 아니하십니까?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배은망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마음 상해하며 결국에 원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한 그 헌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토록 감격스러운 은혜들을 그저 하찮은 일들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도 그저 당연히 여기며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넘어짐이에요. 사실 이 정도 넘어진 거면요, 적당히 넘어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살면서 제일 심하게 넘어진 게 계단에서 굴른 건데요. 계단이 그 음료 철야 예배 내려가면서 너무 골똘히 막 찬양 생각하면서 내려가다가 계단이 더 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디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한 2계단? 3계단 정도? 별로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잘못 디디니까 발목이 정말로 막 피멍 전체가 막 둘러싸일 정도로 엄청 막 퉁퉁 부었던, 그게 제일 크게 넘어졌던 기억입니다. 즉 신앙에서 이 정도 넘어졌을 때는요, 제가 넘어졌던 그 경험보다 더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의 육신이 넘어졌다면 온몸의 뼈가 진짜 부러진 듯한 정말 심하게 넘어진, 우당탕탕 우리의 모든 삶이 부서질 정도의 넘어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넘어져 있는데도 이것이 넘어진 거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사실 이러한 연약함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기록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너 신앙 회복해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시 일어나는 과정들이 두렵고 무겁게 여겨질지라도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강하게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 또한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한 믿음을, 그 믿음 안에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기인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도 이교도들은 점성술이나 마술, 새나 짐승들을 통하여 신의 뜻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에는 너무나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만을 누리기를 원하였고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들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교만한 마음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삶의 터전은 불에 타 죄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 모욕만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 넘어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넘어짐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고 그들은 드디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그 순간의 역대기의 저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여 넘어졌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록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방법들 중 하나, 즉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역대기가 아니라 그 전에 기록되어졌던 열왕기에서는요, 솔로몬의 부가 결국 솔로몬을 타락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좋았던 시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죄악이 많았던 그 말년의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부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다른 관점으로 솔로몬의 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 부유함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하였던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총 9장 분량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장 반이, 절반이 넘죠. 9장 중에 6장 반이면 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았을 때 나머지 2장 반까지도 사실은 그 성전을 위한 준비 혹은 그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등장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역대기는 솔로몬이 아니라 성전이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쏟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고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성전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마저도 성전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일을 말이죠.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1000번제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오해에 빠져서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것이 있다면 1000번 예물을 드리고 혹은 1000번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도 1,000번째 헌금 봉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자신의 소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이 모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핵심을 벗어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횟수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했던 그 1,000번이라는 그 횟수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 많이 하죠. 인당수에 물 떠놓고 이렇게 무속신앙에 가까워지는 게 바로 이 1,000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리고 많은 양의 재물에 매수가 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횟수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번을 드렸으니 1,000번째를 드렸으니 나도 1,000번 예물을 드려.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실제로 1,000번째는요 1,000번 제, 즉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요 1,000번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1,000번 기브온으로 찾아가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엔 상당히 먼 거리였다고 해요. 거기에다 왕복해야겠죠? 거기서 1,000일 동안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20km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기브온에 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3절 상반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하들과 고관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왕이 한번 이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주상전환합시오 하면서 이제 화려한 음악도 들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것. 왕이 한 번 움직일 때 그 수많은 행렬들을 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한 그 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그 1,000일이라는 그 긴 시간을 예루살렘을 비우게 된다면, 정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긴 시간을 비우게 된다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000일 동안 1,00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1,000마리의 생을 드리는 것은 1,000일이 걸릴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대하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 29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랑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즉 3,000마리의 제물을 하루에 드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즉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신 것은 그가 1,000번에 걸쳐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되어진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하고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과부의 두랫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제물을 1,000번제를 드린 만큼 그 풍요로운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제물일지라도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제사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에서도 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자녀들 중에 서열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근거하여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하여 주시기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변함없는 약속을 이제는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심을,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십시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이제 왕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를, 즉 잘 다스리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되어진 그 마음은 솔로몬의 이 간구를 통하여서도 계속하여서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이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간구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중 가장 큰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버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방법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품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들보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다시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지만 사실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그 왕권이 견고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높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견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명예와 명성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운 명예는 그리고 부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은 바로 부나 재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들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나 부, 명예는 축복의 한 측면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축복들은 절대로 본질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된 축복은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은 솔로몬이 축복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과 또한 자신마저도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존귀하게 되어졌던,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무리 큰 번영과 평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도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솔로몬이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나라보다 풍요롭고 영화로운 나라이며 또한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시민들인 우리들은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그날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락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오래 잡으면서 계속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인 것 같고 지지난주에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또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사모할 수 있다면 그것을 꿈꾸며 또한 소망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해 오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가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그냥 생명과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을 소망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우리들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며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를,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며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